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예배 안에서 여호와의 모든 선하신 형상이 우리 앞을 지나가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영에게 아름다운 실과의 열매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암도 상암도 없는 성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 있노라. 너희는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부르시며 의로운 오른손을 펼치시는 주님께 복을 구하려 옵니다. 약하고 실족한 자, 묶이고 눌린 자들 모두 다 해방시키시고 위로부터 돋는 해처럼 떠오르는 새벽빛같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영으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앤 아멘. 오늘의 설교는 무엇이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늘도 땅도 빛과 어둠도 바다와 산초목까지 온 천지도 조성하시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또 태초와 만세전부터 모든 것을 정하시고 행하신 거대한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낙심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려보셨나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모든 주권을 맡은 자들, 정사들이나 권세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여기에 보이고 계십니다. 위의 말씀처럼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위대한 오른손 아래 모든 생명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성령께서 상한 심령이 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자기 형상으로 닮은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으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신 이가 야훼 하나님, 생명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호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뿐만 아니라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그 외아들까지 육의 형태로 입혀 세상에 보내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온전케 된다는 것이요. 이 죄인들이 다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혀진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사함을 다 얻었도다 하는 것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서로 루아 하코데시 또는 타낙이라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야훼 성령 하나님이라 합니다. 보편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또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듯이 이 야훼 하나님의 영은 거룩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거룩이라는 말은 입기운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해 바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상상을 초월한 힘의 근원이라고도 말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세상을 정죄하신다 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거는 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다 죽이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영으로만이 초월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의복이 눈같이 희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영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입김으로 다 지으신 것, 다 기록된 것이에요. 잠언서의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안에는 축복과 심판이 함께 거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항상 은혜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주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또 우리에게 훈계를 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죄를 보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또 그 용서가 숨겨진 심판과 훈계가 또 함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셔요. 항상 성령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으로 성령의 입기운으로 세상을 정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처럼 울기도 하시고 화내기도 하시고 후회하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려느냐 하시며 제자들에게 외로움의 서운함을 표현하시기도 하시듯이 감정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지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가진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인간들이 주는 배신이나 배반을 받으면서도 창조물과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셨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제 겉에 모든 것 치장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하고 안전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성령으로 입혀진 그런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주님 앞에는 아주 값진 주님의 귀한 선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순수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속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신 것 같이 순수 그 자체와 평화와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또는 죄를 씻는 제사제로 쓰임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인을 치셨다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입혀져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이제 불이 이제 꺼지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요. 그 모든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 품으신 것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이요. 이 죄에서 다 드러내셔서 깨끗하게 주님의 품으로 품으셨다는 것이에요. 비둘기는 우리 결혼식에서도 쌍쌍으로 쓰임받듯이 애도 비둘기는 평상을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한다 합니다. 그 표현처럼 믿는 자들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함께 오랫동안 교제 안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항상 있고 주님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신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영의 눈으로 비둘기 같은 형상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을 아주 순수하신 예수님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도 비록 이리와 같은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순결한 비둘기같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닮은 성전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물들지 말게 하고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깨끗하게 간직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이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 마음이. 하지만 지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를 강구한 우리에게 주시듯이 주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뱀이 하도 꾀를 잘 내니까 주님께서 뱀을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그 열매는 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다 선하신 열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과하듯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의 행실을 맺지 않는 자들은 선하신 성령의 인도보다는 어둠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와 함께 보혈로 씻으라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항상 열어놓으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십니다. 시편 103장 5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주 좋은 것으로 채워서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독수리같이 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되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계하라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우리의 마음에 귀를 닫고 또 성령의 소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죄에 묻혀있는 우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낙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이런 주님의 실망하시는 모습은 우리 죄 때문에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에 말씀하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지 말라 잘했도다 칭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신 이가 이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적는 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거룩과 반대되는 성령님을 배려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들은 성령님을 아프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니고 계시는 본성적인 부드러움과 친절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신실한 성품이신지라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위나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낙심하시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령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끼리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히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겠죠.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기회가 주어지지만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천국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역하게 되고 천국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대신 목숨으로 대신하여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열매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럼 많은 성령의 가르침 중에서도 간곡히 우리에게 경계하라 하신 7가지 행동에 대해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항상 제가 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주시는 그 흐름을 따르다 보면 항상 이 설교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 앞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순수한 심령으로 나타나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영께서 과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심령이라 주님의 그 거룩한 주님의 그 긍휼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과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제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였죠. 그때는 처음에. 근데 이제 여기에 모든 자들이 이제 성령의 이제 다스림 안에서 말씀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다 들어왔는데 이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주님한테 드린다 해놓고 이것을 얼마만 드리고 얼마는 떼어서 감춰놓은 것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때는 다 주님의 집안에서 하는 것은 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도 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도 그만큼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듯이 주님께서 거기에서도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또 그런 행위에는 또 주님의 또 축복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행하는 것 모든 것에는 다 축복과 심판이 있다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가 그 거짓말을 하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를 비우고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옥토밭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잠언서에도 이렇게 가르치시죠. 잠언 17장 7절에 분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에 미련한 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 자들, 우리 서로 이제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에, 주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인간들끼리도 이렇게 분의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할 때는 그것도 합당치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같이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같이 정말 젠틀하신 그 참으로 부드러우신 성령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그게 합당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거짓된 것은 사단의 영인지라 성령 하나님과 극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라 빛에 속한 자는 합하지 말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빛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악은 어둠은 물리치라 분명히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라 분명히 야고보서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은 곧 순종의 자세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행하여야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은혜의 성령 하나님을 저항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저항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대신 성령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 하시죠.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번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번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성령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도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과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짓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화를 더우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항상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주님한테서 이런 주님을 멀리할 때, 주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니 죄의 불법인 마귀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불법과 죄는 물리치고 자비의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제사가 된다 하십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불꽃을 끄지 말고 계속 불꽃이 타게 하라 하시죠. 구약시대 때에도 성령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불로 성전에 불을 밝혔는데, 불을 붙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을 붙였어요. 그 불을 주야로 제사장이 점검하고 꺼지지 않도록 체크하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속사람의 즉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어둠으로 다 채워서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으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정으로 항상 깨끗하여 말씀으로 채워서 불이 붙게 하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거는 이제 불법하고 성령을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대신 물리친다는 것이요. 성령님한테서 멀리 떨어져 죄만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곱다는 것이죠. 목이 이렇게 뭐 단단해서 곧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항상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육에 죄를 짊어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하시듯이 성령이 소멸되면 그만큼 다시 불을 붙이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꺼지지 않는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다시 그 성령의 불을 타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회개와 세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형편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뭐 깊은 우울증이나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도 속히 성령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거하지 않는 빈 성전은 더 많은 악한 마귀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44절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제 물론 이 시대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세대가 더 멀어질수록 이제 그만큼 더 악한 시대가 된다는 것인데, 주님께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집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집이 성령인 안 계심으로 인해서 집이 비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다 청소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악한 마귀가 보고서는 너무나 마귀들이 거하기에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러운 것이죠. 말하자면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성전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으로 깨끗하게 성령으로 생수로 씻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데 마귀들이 볼 때는 소재되고 수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게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만큼 이 귀신들이 살기에 좋은 그런 신령밭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뭐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어둠에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귀신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자살까지도 가게 되고 이제 많은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기실 때에도 불과 심판으로 깨끗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깨끗하게 하실 때 되돌리실 때 불과 또 물로 깨끗하게 이제 씻겨서 다시 되돌리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에게 초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생각에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피 흘려서 너에게 항상 돌아올 수 있는 보혈을 흘리셨는데 이런 귀한 주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이런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생각하라. 이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말씀이 선하심도 체험한 후에 성령의 십자가의 인도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타락한 삶을 살 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3년의 생활을 같이 했지만 예수님을 은 30의 종견들에게 팔아넘기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말씀의 이 선하신 말씀을 체험한 것이에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성령을 욕보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다시 주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미 한 번으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다시 나아갔을 때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멀리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주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자입니다. 육의 약함으로 죄를 짓지만 자기의 그 죄성을 알고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신을 자기에게서 거두지 말라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대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아뢰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아뢰는 것이죠. 이렇듯 한번 성령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세상으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 도우심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한데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으로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라 하시는 가르침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합니다. 이도 역시 4번째와 5번째는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입으로 짓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마귀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렇듯 어둠의 영에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것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런 것도 다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다 줘야 이 마귀들도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6절에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영들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해방이나 우리의 다스리지 못한 죄는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지만 한번 주님의 구원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가 십자가를 향한 망발된 저주나 성령을 해방하는 행위는 용서가 없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새 복음서인 누가, 마가, 마태에서도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도 3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을 해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29절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여기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복음서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성령은 십자가를 대신해서 목숨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등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자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등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마냥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사랑까지 성령님을 저주하는 망발을 내뱉는 자는 더 이상의 천국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6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화나게 또는 분노하게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대적이 되신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이시는 말씀은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이시고 사사기에 나오는 행위들을 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주님께서 다 인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이 백성들을 다 인도하셨어요. 모세 선지자를 세워서. 그래서 그런 목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신을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시고 일을 하신 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으니까 이 성신을 두신 자가 누구냐 이 성신을 두고 너희를 그 의로운 오른손을 인도하신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행위를 하니까 뭐 아들을 불을 사른다든가 자기 뭐든지 제사로 이제 자기 자식들을 제사로 불로 살라보내다든가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였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갖다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너희들 멀리하느냐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이 온 천하에. 믿는 형제를 판단하고 핍박하고 또 교활한 수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에 합세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형제 사랑은 저절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 불순종하게 되므로 주님께서 직접 대적이 되셔서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있다고 해서 없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또 네가 이렇다 해서 네가 자리에 앉아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서 밑에 있는 다른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받으신 자니까 너희는 다 주님의 자녀니까 다 똑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숨으로 핏값으로 뿌려 산 자녀들이기 때문에 네 위에 올라 있다 해서 아래에 있는 자를 상하게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또 네가 아래에 있으면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유익하게 서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라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님께서 훈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은 다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누구간데 너는 내 자녀에게 손을 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왜 율법 위에 앉아서 다른 자들을 정죄하느냐. 이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앉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합세하여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10절에 내가 어찌해야 돼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해야 돼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화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핏값으로 산 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니라.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원수가 되면 안 되죠. 대신 용서하는 자들이 되라 하신 것처럼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직접 갚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은 같이 믿는 자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그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안 성전 안에는 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집 안에는 사자나 일이나 어린아이나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원수가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형제자매들끼리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으신다는 것인데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같이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헐뜯으면 안 돼요. 서로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저절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입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계속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처럼 다른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찾도록 훈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행위들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지라 성령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항상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채찍질을 하셔야 되니까, 자녀들이니까,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채찍질해서 온전케 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그 죄를 심판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깨끗게 하시기 위해 막대기를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막대기를 드시더라도, 훈계를 받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7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라, 격동하지 말라.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듯이 믿음 없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시편 78장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다 멸하지 않으시려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여서 멸하지 않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대신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하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육체는 다 썩어져서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편 78장 40절에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고 주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요. 41절에 저희가 도리가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도 시험하고 우리도 시험하듯이 이 어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다 어둠의 역사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번 풀면 날아가 버리는 이 바람 같은 우리의 존재가 이 주님을 슬프게 하고 항상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라 모든 것에서 조심하고 오래 참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고 너희 하나님이 국률하신 같이 너희도 국률을 베풀라 하셨듯이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수준에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들이니까 더러운 말은 뱉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진리의 말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선한 말을 하여라는 것이에요. 위로하는 말, 또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 거짓된 말보다는 선한 말을 하여서 서로 축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있게 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서로 끼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끼치라는 것이에요. 서로 믿는 자들끼리.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둘러져서 천국에 마지막까지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인쳤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천국까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어둠의 역사, 어둠의 영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악독하고 노하고 분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너희가 어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구원을 받고 영생까지 얻은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 용서하셨듯이 우리 죄인을 용서하셨듯이 너희들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에 너희 형제들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형제들의 삶에 함께 거한다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신 말씀같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사랑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창조되었음을 알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듯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렇죠? 사랑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먼저 베푸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을 위해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듯이 결국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인간에게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 천국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의 행위로 인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낙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대가로 성령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가르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 안에 주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기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 안에서 맺는 선하신 행위로만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되어 있을 때 내 안에 찬양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주님께 이리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단 한 가지 유일하신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깨우침도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붙돋아 주시고 기쁨으로 안식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형편에서 상황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귀하고 좋으신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구할지어다 하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명철과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되 여호와의 신원의 날과 은혜의 햇빛을 다시 한번 구원의 햇불처럼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복을 받고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줄거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쁨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낙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언의 영이시오 예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